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청장년 선교회 주간으로 드려집니다. 오늘 우리 특송을 뒤에서 좀 눈을 감고 들어봤는데요. 우리 힘차게 잘 불러주셔서 이 참여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함께 참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준비를 잘 해주셨던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년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은 선택과 결단의 기로에 서게 되는 시기입니다. 결혼과 출산, 또 육아와 직장생활, 부모님을 돌보는 일과 자녀 교육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순간들,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 바를 모르고 떠나갔지만 그렇다고 그의 삶은 결코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25년을 기다린 끝에 100세의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그 아이가 아브라함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저희 부부도 결혼 후 6년, 햇수로 7년을 기다린 끝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리고 그 아들을 허락하셨을 때에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자녀, 또 힘들게 이룬 직장에서의 성과, 또 어렵게 마련한 내 집,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던 것이죠.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인 그런 말씀입니까?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던 그 아들 하나를 데리고 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삭은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증거로 이삭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과 복의 선물 허락하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번제물로. 사실 번제물이라는 것은 제물을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물 아닙니까? 그렇게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극한의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서 승진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라고 느껴서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아이가 아플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면서도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의 진로나 또 결혼 문제 앞에서 부모로서의 바람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지금 내가 손으로 꽉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을 주님께 드리라고 그런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으로 가득 차지만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울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첫 번째로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번제로 드리라라고 한 다음, 그게 22장 2절의 말씀이었는데 22장 3절에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2절과 3절 사이에는 아무런 그런 내용이 없이 바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기를 요구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그 명령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집중한 나머지 이 명령 핵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데 있다라는 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자기 포기와 희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출발을 합니다. 모리아산으로 아들 이삭과 함께 출발합니다. 목적지까지 사흘길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흘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거리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내면서 해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까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흘길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또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 또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성급하게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목적지가 보이는 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함께 온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잠깐 기다려라, 내가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미래를 계획하고 계심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시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조화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실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순종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지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는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 이삭의 등에 지우고 또 자신의 불과 칼을 챙겨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렇게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걷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가장 무겁고도 힘든 동행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면서 아들 이삭이 묻죠.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남은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이 당혹스러운 질문에 아브라함은 담담히 대답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차마 대답할 수 없는 이 답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앞에 놓인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번제할 모든 것이 준비되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손을 묶고 그리고 제사를 위해 버려놓은 장작 더미 위에 아들 이삭을 눕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잘 알겠지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보면 아브라함 행동에 전혀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고민했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희생이 많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 또한 자신이 따라야 할 일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극적인 장면이 나오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신실한 순종과 온전한 헌신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온전한 믿음을, 참된 믿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네가 네 믿음이 분명한 것을 내가 분명히 알겠다고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있어서 또 아브라함 후손에게 있어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참된 예배자로 인정하시고 그의 믿음이 시험을 통과하였음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튼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의 질문에 담담히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실지는 몰랐습니다만 반드시 길을 예비하실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이삭을 없애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놓은 길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순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다, 여호와께서 예비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믿음이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또 다양한 필요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문제를 내가 책임져서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신뢰하며 맡길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필요한 것을 예배해 놓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미리 더 좋은 것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예배해 놓으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자녀와 관련된 결정과 선택 앞에서 많은 부모들이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긴 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특별히 요즘은 우리가 청장년 예배를 드려서 이 관련된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녀를 낳는 것조차도 걱정이 많아서 낳기도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자녀를 키우면서도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선하고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가정, 내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보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때부터 1000년 후에 바로 이 모리아 산에 하나님께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든 것을 예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여호와 이레의 믿음, 첨단 시대를 살지만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기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을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마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면 다시 괜찮다,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다,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요 좀 더 쉬웠겠지만,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번제로 드려져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이삭을 설령 제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실 거다라는 그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냥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까지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이삭, 그 이삭을 죽이는 방법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삭 대신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번제물을 예배해 주셨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자녀가 그렇게 애를 쓰고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운동을 하고 하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부활의 하나님, 또 믿는 자들에게도 이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요 길이 없어 보입니다. 막다른 길같이 보입니다. 내 힘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언제나 길이 있으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상황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책 안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동일하게 믿음을 가진 자, 아브라함을 같이 믿음을 가진 자, 바울같이 믿음을 가진 자,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주이십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살아있는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인정한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고 계시는데, 우리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시 맡길 때 여러분, 그것이 더 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셨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내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의 손에 꽉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딱 한 가지만 여러분 결단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과 계획을 매일 아침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맡기면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의 성공에 대한 그런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주님,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을 따르기 원합니다. 또 경제적인 그런 염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이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여호와 이래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십니다. 예비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 산에서 2000년 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삭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주간 예배를 드리는 청량년 선교회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그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또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도 우리가 우리 각자의 선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청량년 선교회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해 주심을 통해서 청량년 선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순종과 신뢰의 자리에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시련 앞에서도 또 내려놓기 힘든 것을 마주할 때에도 여호와 이레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드린 우리 청장년들이 이 복잡하고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과 사명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의 통로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언제나 말씀을 따라 걷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